앞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 후에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빛난 광채를 발하시고 또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고 또 하늘로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이라라는 그러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약속된 이 메시아이심이 이렇게 확증이 되었고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왔을 때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큰 무리가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리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서 문안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논쟁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처럼 어떤 사람이 이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려고 했는데 이 예수님 대신해서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 아들의 증상이 심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있는 무리와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모두를 향해 믿음이 없는 세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수많은 무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게 될 때 이 중풍병자가 또 일어나 걷게 되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케 되었고 또 예수님께서는 거센 풍랑도 장장케 하셨습니다. 무리를 걸어가시기도 했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이미 많이 행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이 초자연적인 역사들도 일으키셨는데 하고자 하신다면 말씀만으로도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동행하고 계시는데 그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었다는 것이죠. 잠깐 예수님께서 떠나 계실 때에 이 역사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불신앙이 깊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그의 제자들도 이렇게 능히 하지 못하는데 그 예수님은 하실 수 있을까라는 불신앙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최후의 발악을 하였던 것이죠. 아이가 더욱 심한 경련을 일으키도록 하였고 발작을 해서 거품을 흘렸다라는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이것이 한두 해 정도 된 질병이 아니고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알아왔던 질병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계속 나오듯이 이것을 어떤 육체적인 질병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조차 이 영적인 세계에 이 어둠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라는 이러한 유물론적 그러한 세계관을 우리에게 불어넣고 있는데 이 사실은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과관계를 알 수 없는 원인과 결과를 알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는 무수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원인을 알 수 없고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아이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발작해서 거품을 또 흘리며 이렇게 아픔을 가졌던 것이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은 육체적인 그러한 질병이라기보다는 영적인 문제였다. 귀신이 들렸던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귀신이 했던 일은 불과 물에 자주 아들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던 시도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이 예수님께서 무엇이든 하실 수만 있다면 불쌍히 여겨 주셔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다시 한번 구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발작 증세를 나타냈던 아이, 나 말도 못하고 또 듣지도 못했던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애달프게 또 간절하게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을 동원했을지 짐작이 됩니다. 그러한 부모의 간절한 믿음, 간절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돌아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되거나 또 어떤 영적인 또 흐름,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때마침 또 말씀과 기도에 힘을 쓰면서 깨어있게 노력을 하는 가운데에서는 그런 영적인 어떤 관점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영적인 분별력과 민감성을 가질 수 있지만 그저 그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그러한 일들을 당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당하는지 이유도 알지 못하고 영문도 알지 못한 채 세상을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영적인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말씀을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사탄, 이 마귀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로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또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면 되면 될수록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우리를 미혹하고 거짓말하게 하는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이 가정에서도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이 귀신이 불과 물에 이 아이를 또 던져지게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줬다라는 것, 고난이 있었다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었더라면 진작에 나왔을 텐데 이제서야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간구하게 된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전능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행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이처럼 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 흔들렸었는데 우린 예수님을 두 눈으로 목도하거나 바라볼 수 없기에 그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갖고 확신하기가 어렵다는 것 또한 사실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과 교제하기 힘쓰게 될 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하는 일들,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이 깨어 기도하며 말씀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은 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러한 믿음과 확신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믿음과 확신이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행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러자 아이의 아버지는 간절한 믿음으로 확신으로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제서야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젠 소리를 지르며 전심으로 부르짖으며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간구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오는 이들의 그 간구를 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시지만 그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이처럼 간절한 마음의 믿음을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풍파, 파도, 환난, 고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이 우리가 이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확신하지 못하도록,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 주님의 마음을 품기에 애를 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믿음과 확신을 더해 주십니다. 오늘도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그러한 세미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내어 쫓으십니다. 25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나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습니다. 말씀이 임하게 될 때 귀신이 역사할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하게 될 때 어둠의 영은 떠나가게 되고 귀신도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놀라게 하고 두렵게 하고 또 공포스럽게 할 때도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때 모든 것이 잔잔해지고 평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는 심한 경련을 일으켰고 죽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 주셨을 때 일어나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보면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왜 우리들은 귀신을 내쫓지 못하였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처럼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부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그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떠하였습니까? 무시로 시시때때로 아버지와 또 기도하며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 주님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에게 간구하며 대화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늘 깨어 있어 하나님과 교제했던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날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안다고 자고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의 삶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의 뜻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서 기도의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어려움이 놓여 있을 때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방법, 염려, 근심, 걱정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슬픔 가운데 있으십니까? 정말 주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저의 믿음이 없는 마음을 도와달라고 우리는 간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오늘 하루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언제든지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는 영원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어둠과 사망의 권세가 떠나갔습니다. 걷지 못했던 사람들이 걸을 수 있게 되었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겸손한 태도, 겸손한 마음, 그러한 기도하는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런 간절한 믿음,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면서 기도하며 교회와 가정, 직장 모든 삶의 현장을 주님의 나라로 이루어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중에도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담대한 마음으로 믿음과 확신으로 기도하며 응답받는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이 모든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